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 제목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휴샤쿠라는 분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17세기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독교 박해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받은 두 농부가 끝까지 신앙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 두 농부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묶여집니다. 그리고 밤에 민물 바닷물이 가득 밀려오고 두 농부의 몸은 목에까지 차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날씨는 춥고 눈과 비까지 섞여서 내립니다. 하얀 거품을 머금은 파도가 나무 십자가를 송두리째 넘어서 해변까지 밀려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채 수장되어 끔찍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바다는 두 순교자들을 통째로 집어삼킨 다음에도 무소리만치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처음부터 끝까지 언덕 위에서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선교사님이 왜 침묵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조용하시냐? 오늘 우리도 삶의 정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는 불안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탄식을 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간절한 호소와 애원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거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은 전부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이 이 중 가장 많은 분량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가 전체의 3분의 1이 돼요. 탄원시가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그만큼 험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읽으면은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탄식이 많지만은 그 중심은 전혀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더 진실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은 믿음입니다. 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극한 경우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부르짖기에 그 어느 성경보다도 시편에서 더 진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고통으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그야말로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즐거운 시간은 천년이 하루같이 흘러가지만은 괴로운 시간은 하루가 천년처럼 느낍니다. 심장 소리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 시시각각 조여옵니다. 우리 중에도 애타게 기도하며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탄식해 본 적이 많죠. 우리 영적 침체와 고통이 지속될 때에 이래 탄식해요.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는 연달아 이어지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탄식입니다. 어느 질병의 고통을 밤새 잠 못 이루는 자의 탄식이죠. 질병인은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은 우리를 처지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입니까? 하며 탄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은 다윗이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절망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1, 2절을 가볼까요? 나를 영영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쳐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서 13편의 이 1, 2절 여기에 네 번의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시작이 됩니다. 네 번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얼굴은 마음 상태를 드러내죠. 얼굴은 마음 상태. 시편 84편 9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보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데 이 말은 얼굴에 나타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달라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슬픈 상태라면 기쁨을 구할 것이고 괴로운 상태라면 위로를 구할 것이고 영적으로 심히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님에 표소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 제안을 받으셔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거 보통 놈 아니구나. 내 이름이 뭐냐? 저요 도둑놈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그 뜻은 내가 너를 다스리마, 내가 너를 통치하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다스리는 신민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 아침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을 떠나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거다 짓습니다. 분이엘, 해가 떠오를 때 분이엘. 분이엘은 무고하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사람은 다 죽지요. 하나님 얼굴을 배웠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죠.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오랫동안 어떤 삶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고통의 시간이 하루 정도라면 견딜 수 있죠. 혹 며칠 정도라면야 참을 수 있어요. 혹 한 주간이라면 뭐 몇 달이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삶의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계속되고 몇 달 혹은 몇 년 계속되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지금 고통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는 그의 믿음도 이제 점점 연약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므로 이제 그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마저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나요? 이제는 제가 보기 싫어서 얼굴마저 돌리고 계신 건가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2절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원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3절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했을 때 이것을 미뤄보아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다윗이. 즉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원수는 문맥의 흐름을 보아서 죽음 곧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서 해석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입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장기간 동안 병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시편의 여러 곳을 보면은 다윗이 병을 치르면서 고생한 적이 나타나 있어요. 시편 39편 13절 가볼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무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는 큰 병과 씨름하는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든지 신체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처음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견뎌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병의 차도가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되면은 불안해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혹시 내가 결국은 죽는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엄습해오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주지 않는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적어도 몇 달 이상은 씨름해 본 사람이 이런 감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죽음의 세력을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 오히려 멀리 계신 듯하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고 계시는 건가 무서운 느낌 속에서 탄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픔을 무감각하게 먼 발치서 구경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알지 못하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과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둘로 나눌 수 있죠. 우선 사망의 잠에서 깨어달라는 거예요. 3절을 가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건 사망의 잠에서 깨워달라는 거죠. 사망의 잠에서 깨워달라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다윗의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사무엘상에 보면은 요나단이 지쳐서 곤비할 때 꿀을 찍어 먹자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가볼까요? 요나단이 숯불 속에 들어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들어 돌려 입에다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경우에는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는 무엇보다도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특히 영혼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이 기도는 어려운 환경과 병고에 짓눌려 약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육체의 영혼을 위한 믿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스폰전 목사님은 시편 13편에 다윗의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달라는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다윗이 드려진 이 기도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엄하게 키우셨는데 한 번은 그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머니가 대문 밖으로 쫓아내고 대문을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어머니 잘못됐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대문을 두드렸는데 대문은 굳게 잠긴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울다가 지쳐서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나와서 안고 들어가죠. 그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는 아들 대문 밖으로 쫓아내놓고 대문에 귀를 대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른 곳으로 가보지 않은지 주의 귀에 듣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버림받은 줄 알고 울고불고 했지만 어머니는 더욱 주의 깊게 아들의 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들이 지쳐서 잠들었을 때 번쩍 하나 들어가서 평안히 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과잉보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그런 분이세요. 아랍 속담에 햇빛만 빛나면은 사막을 만든다 그랬어요. 언제나 화창한 날씨만 있으면 추수할 것이 없어요.
화창한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있어야 땅이 기름지고 알곡이 맺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자녀가 아프면 크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요. 아프고 나면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인생을 바이올린의 현과 같다 그랬어요. 이제 이 바이올린 보면은 이 줄이 있잖아요. 바이올린 현이 축 늘어져 있으면은 아름다운 음색을 내지 못합니다. 바이올린의 현이 팽팽하게 되어 있어야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상처의 아픔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멜로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그 신앙의 느슨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고삐를 바짝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이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랬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이 자기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겼다고 기뻐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무리들이에요. 오늘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백성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죠.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실수로 빌미로 하나님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다윗은 지금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불신자들의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과 실수가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우리의 실수를 빌미로 하나님 욕되게 하며 비난합니다. 우리 불신자들을 인도하여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이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그러면서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나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가운데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서 하라 그랬어요. 이 밥 한 상이 잘 나왔네요.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이거 아무리 보아도 별로 영광을 돌릴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먹고 마시는 게. 그러나 식사를 통해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점심 먹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서로 바라보세요. 하루 3번씩 음식을 대하는 모습은 유형별로 3가지로 구분했는데 미국의 의사 존 지행이라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린 사람은 상대로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 3가지 특이한 분비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밥을 넣고 그 다음에 침을 섞어서 곱게 씹어가지고 그리고 먹으면 이제 담즙이 나와가지고 다 소화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거는 뭐냐면은 3가지 특이한 분비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백신이래요, 백신. 분비물의 대연구자인 정증인도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백신인데 그것은 모두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주장은 그만의 것이 아니죠. 다른 연구자들도 이 부분에 실험한 결과 이 기도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진시킨다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잘거 부수고 침을 섞은 위장으로 가서 소화액 이외에 이 신비스러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항독소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인체 내 침입을 막으며 살균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더 나아가 완치에 이르는 치료에까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인터셉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방부제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서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두 식사 기도에 관련 기도예요. 식사 기도에 관련된 분비물입니다. 전도서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식사 기도는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되죠. 5, 6절을 가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탄식하는 가운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과 육이 회복되길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울려나오게 된 거예요.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다윗은 절망에서 탄식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찬송의 끝을 맺게 되는 모습에 보면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은총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가 차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6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다 그랬어요. 6절 맨 끝에 보면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동사 현재 완료형인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현재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를 풍성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자신의 병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고통과 시련이 사라진 것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달을 때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고백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요 8번째 중 막내에 불과했지만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왕으로 높이셨어요. 다윗의 피가 가득하고 죄악이 그 머리에 넘쳤지만은 그의 죄를 사유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셨어요. 죄인 중에 그에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그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은 작은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마지막 고백이 나를 후대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경에 처한 분 계십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십시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가 64장의 기뻐하며 경배하세요는 아까 방금 드린 거죠.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인 환희의 성가예요. 기뻐하며 참 이 곡을 작곡할 때 베토벤은 육체적인 병고로 찢어진 고통 속에서 또한 음악가라도 치명적인 청각장애 불편 속에서 이 작곡이 완성된 거예요. 극한 고난이 하늘을 찌르듯한 감동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말없이 보듬고 나누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보수 우익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떤 때는 좀 허풍쟁이 막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는. 이 그림을 좀 보세요. 목사님들 모셔놓고서는 항상 집무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래됐대 벌써 이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목사님 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해주고. 틈만 나면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트럼프 암살 피격에서 건지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이며 하나님 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돌리지 않았더라면 유세 현장에서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렇게 외쳤죠. 미국의 잃어버린 성경을 기독교 예배를 되찾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서는요. 미국에서 잃어버린 성경을 기독교를 예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 전쟁 종식, 공립학교 내 기독교 활동 활성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존 F 케네디는 주기도문을 학교에서 지워버렸어요. 띠라고. 근데 이분은 오히려 반대예요. 기독교 활성화, 트랜스제스터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공립학교 내 동성애 교육 금지, 정통적인 가족성 역할 장려, 낙체 금지, 이거 다 세우세요. 보수 기독교적인 가치를 강조한 트럼프 임기를 앞두고 한국에서는 똑같잖아요. 차별금지법. 이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말세라라는 마귀의 전략을 단번에 숨통을 끊어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모두 큰 감동을 받고 흥분하면서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가 확산하는 상황 가운데서 미국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게 뭐는 짓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가치관을 잘 지켜 혼미해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대북관계 변화에도 방관적인 미국의 민주당보다 그 공화당의 트럼프의 실용적인 기초가 오히려 답답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통일도 우리가 내다보게 되죠. 평화통일, 한반도 평화통일.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트럼프는 좀 떠벌이 폭풍쟁이 같았는데 그 중심이 미국의 기독교를 일으킨 기독교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조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모든 미국인과 함께 한다. 미국이 기도 용서 비폭력 그리고 단결에 헌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피격 사건 다음 날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개최했습니다.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있어요. 이제 장남이 주니어입니다. 근데 지난 8월에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에 참석을 해서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에요. 나는 피격 당시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를 만졌다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가족의 믿음은 더 커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좋아요, 아주. 기독교 신앙이.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했는데 언급한 내용이 뜬금없이 한국의 조선소 얘기를 했어요. 아니지, 조선소 왜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 트럼프는 1998년, 26년 전에 지금부터요. 26년 전 거제도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26년 전 얘기. 근데 요게 장남을 데리고 갔었는데 요게 중요해요. 요 사람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수염이 났는데 요때 이제 청소년 시절이죠. 그래서 옥포조선소를 방문해가지고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때 세계 제일 높은 골리앗이 있었는데 골리앗 자기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래 거기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그걸 다 내려다보면서 크게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2015년 이후 함정수에서 미국을 처음으로 추월 2022년도에 351쪽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투함이. 물론 능력은 조잡하지요, 그들이. 미국이 한국만 하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걸음마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트럼프를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 미 해군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방에서 예산 삭감, 오래된 함정으로 인해 미 해군은 양적 질적 열세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지금 바이든과 물론 트럼프 역시 한국의 조선 능력을 알고 미군함을 수리를 의뢰했고 이미 미국 전투함이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에 들어와 수리 중에 있어요.
이거 이 모습이에요. 트럼프는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에서 전투한 군함을 건조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참, 최고 기술력 협력 필요 트럼프 한국의 도움 요청. 나아가 한국의 기술력으로 미국에 들어와 많은 군함 건조를 부탁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 트럼프는 막내 아들 베런이 4살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제 4살, 베런이 4살 때. 막내 아들이건 아까는 그 주니어는 장남이고 요 막내 아들입니다. 이 4살 때예요. 4살 때인데 이제 4살 때인데 4가지를 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술, 담배, 그다음에 마약, 문신 4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술, 담배, 마약, 문신 4가지 하지 말아라. 저도 이거 우리 손주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4살짜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와 캘리포니아로 로스앤젤레스 거리는 마약으로 인해서 온통 거리가 많이 장애해요. 제가 동생한테 이번에 다녀올 때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돈을 1불인가 또는 5불인가 이렇게 줬어요. 너무 불쌍하지.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오빠 주지 말라고. 그거 줘봐야 마약 한다고. 근데 너무 애처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줬거든요, 그거를. 아이고. 그래 알고 보니까 또 마약 한다는 거예요. 마약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트럼프는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한 게 4살짜리한테 그 배론이 14년이 지나가가지고 18살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곁에 서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잘 자랐어요. 유권자들에게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 외침으로 2030에 몰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당선에 아주 최고 큰 그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18인데, 베론이 지금 18살인데, 근데 4살 때 이거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깨끗이 잘 자랐어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참. 그래서 그 2030 한 사람한테 막 이제 해서 아버지를 초청해가지고 젊은이들 모임에 아버지를 초대해가지고서 뭐 강연을 듣고 막 그렇게 때려가지고 2030이 이제 20대, 30대가 몰표가 나왔다는. 그래서 대통령의 아주 1등 공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서론에 침묵이라는 책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과 선교사의 대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선교사가 말합니다. 주여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럽니다, 이제. 여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침묵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살아온 생애를 묵상해 돌이켜 보십시오. 수없는 고난과 역경 속의 질문들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북한에 보면은 지금 요 앞에 보면은 북한은 요독 수용소와 아오지 탄광에 기독교인이 20-30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도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기도 이제 때가 다 찬 거예요. 이거 차게 되면은 이게 요독 수용소에 기독교인들이 20만, 30만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가 찼어요. 이제 서론의 침묵을 보면은 이제 선교사가 말하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그의 살아온 생애가 스크린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마등처럼. 그리고 그런 살아온 인생의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졌을 때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길을 따라 여러 번에 걸쳐서 모래 위에 한 발자국만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생애에 가장 곤욕을 당하고 낮은 곳에 처해 슬프고 외로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님께서 언제까지 저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곳에 오직 한 발자국만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떠나게 하셨던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결단은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너가 시련과 공고할 때 나타나는 저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걸어간 발자국이란다. 하나님, 때가 참에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남북동일의 문제, 실태를 같이 얽혔어도 그 흉악한 결박들이 오늘날 불탄산같이 끊어지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